우울증이 나를 순식간에 덮치는 그 기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깊은 무력감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세상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지옥 같은 기분을 견뎌야 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자, 오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에이, 또 뻔한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흔한 도덕책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말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한 남자, 성경 속 욥의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욥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포브스 선정 자산가 순위에 오를 정도의 재벌에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엘리트고 인품까지 완벽해서 동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야말로 인생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했던 남자의 성벽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침에는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에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본인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종기가 돋아나서 기와 조각으로 살을 벅벅 긁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건 그냥 고난 수준이 아니라 스탈링그라드 전투의 참혹함조차 싸대기를 갈길 정도의 처절한 파멸입니다. 진짜 비극은 몸의 통증보다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와서 위로는커녕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며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친구들은 달려와서 위로하는 척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죠.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 뒤로 무슨 짓 했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인데 주변엔 온통 손가락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거나 미쳐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욥기라는 대하 드라마의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욥은 이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 침묵 대신 질문을 선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는 고상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고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질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처절한 신뢰였다는 겁니다. 한참을 친구들과 논쟁하며 밑바닥까지 추락하던 그 순간 마침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미안하다 욥아, 사탄이랑 내기 좀 하느라 그랬어라고 사과하실까요? 아니면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라며 등을 두드려 주실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압도적인 규모의 질문 폭탄을 던지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 내 능력이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넌 미물이니까 입 닥치고 있어라는 권위주의적인 윽박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욥이 갇혀있던 인간적인 논리 지옥의 벽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대한 선언입니다. 욥은 그동안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자기만의 좁은 정의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적 스케일 앞에 서는 순간 깨달은 겁니다. 아, 나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오만이었나.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욥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 오늘 우리가 찾는 우울증 탈출의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은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공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자신의 의로움이 가루가 된 뒤에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욥의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아프고 자식들은 죽었고 재산은 없지만 이 거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라는 존재론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가 먼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고난의 이유가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떠나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사람의 위로, 통장 잔고, 사회적 평판이라는 썩은 동아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 비로소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울증은 나를 파괴하러 온 괴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의 낡은 자아를 깨뜨리고 진짜 나를 만나자는 하나님의 강렬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기준들, 내가 붙잡고 있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사람의 배신과 인생의 나락, 슬픔과 아픔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저를 덮쳐오는 어둠 속에서 억지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오늘 눈을 볼 수 있음에 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내려가던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나를 덮고 있던 그 짙은 어둠이 순식간에 거쳐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나의 작은 감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결국 나를 더 큰 감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갑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 어린 감사 역시 반드시 찬란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가 감사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은 욥의 포로된 사정을 돌이키시고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재산을 주신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고난 이전의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이후의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죠.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전자는 조건부 관계에 가깝지만 후자는 존재 자체를 나누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오지 않았나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잔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았나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에 달려 있었나요? 당신의 직함, 당신의 계좌 잔고,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들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욥은 바로 그 모래성들이 모두 무너진 후에 비로소 반석 위에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나를 아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울부짖음, 내 모든 의문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우울증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입니다. 우울증의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냐. 너는 쓸모없어. 너는 홀로야. 하지만 그 소리의 배후에 그 소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며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분에 대한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붙잡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먹구름이 덮쳐올 때 단순히 감사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실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리 내어 말하기입니다. 우울증은 고립을 통해서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머릿속에 가두어 두면 그 생각들은 균형을 잃고 왜곡되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당신의 일기장에게라도 말이죠. 욥이 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전 지금 정말 힘듭니다. 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전 무기력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함정에서 한 발 빼내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순간 당신은 그 고통을 객관화하고 당신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존재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미시적 감사 훈련입니다. 우울증은 우리의 시야를 극단적으로 좁혀서 오로지 문제와 고통만 보이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에 감사하세요.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창밖에 보이는 나뭇가지 한 줄기, 머리 위의 지붕, 몸을 지탱해주는 침대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재인식하는 훈련입니다. 우울증이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라고 속삭일 때 당신은 아니,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를 지탱해주는 이 땅이 있어 라고 맞대응하는 겁니다. 작은 감사들이 모여 하나의 증거 사슬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데 모아볼까요?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터널 자체가 당신을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질문과 분노와 절망은 당신이 여전히 생명과 진실을 갈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새로운 눈이 뜨이는 데 있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심지어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로 감사는 삶이 넘쳐나기를 그리함으로 욥과 같이 주님을 눈으로 보옵고 모든 삶에서 2배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